칙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불교 경전 목련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련경은 대목 권련경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효도의 경전으로 널리 독송되었다. 지극한 효성을 실은 경전으로 효를 강조하는 조선시대 불교의 특징인 지극한 효성을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널리 읽히고 수용되었다. 송나라 때 법천 3장이 한역했다고 하나 우람분경을 원본으로 대목 관련의 효행에 다른 불제자의 효행을 더해서 만든 위경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목련경 제1장 청제부인의 악행. 옛날 왕사성에 한 장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부상이라 했다. 그는 큰 부자여서 낙타, 코끼리, 말이, 상과 들을 덮을 만큼 많았으며 창고에는 비단과 진주가 가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는 언제나 웃음을 머금고 말했으며 인정을 거슬림이 없어서 항상 육바라밀을 닦았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그들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나복이었다. 나복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3년 동안의 상복을 벗고 나서 어머니께 여쭈었다.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돈과 재물이 한없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창고가 비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장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인 잉리에게 창고에 돈을 가져오게 하여 계산해보니 3천관의 돈이 남아있었다. 이를 셋으로 나누어 천관은 어머님께 드려 집안일을 보정케 하고 또 천관도 어머님께 드려 삼보를 공양하며 매일 100명의 스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였다. 나머지 천관은 자신이 가지고 금지국에 가서 여러 가지 장사를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후 모든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잘 들어라. 우리 집은 큰 부자이다. 만약 스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교화를 펴려고 하면 몽둥이로 쳐서 목숨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들이 삼보를 공양하라고 준 돈으로 돼지, 양, 거위, 오리, 닭, 개를 널리 사들여서 배불리 먹여 살찌운 후 양은 기둥에 매어 피를 받고 돼지는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니 슬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부인은 여러 짐승들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었다. 아들 나복은 일천관을 가지고 외국에 간 지 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40리 떨어진 곳에 도착하여 성서쪽의 버드나무 밑에서 잠시 쉬면서 하인 잉리에게 집으로 먼저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리도록 했다. 만일 착한 인연을 지으셨다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공양을 드리겠고 또 만일 악업을 지으셨다면 나는 이 돈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널리 보시하는 데 쓰겠습니다. 잉리가 집으로 오는 것을 보자 하인 금지가 멀리서 보고 청제 부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지금 서방님께서 돌아오시고 계십니다. 청제 부인이 물었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느냐? 잉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서방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이 금지에게 말했다. 너는 즉시 나가서 문을 걸어 닫고 잉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곧 창고에 들어가 당번을 꺼내어 후원에 늘어놓고 삼복계 공양 올린 모양을 꾸며놓거든. 그때를 기다려 문을 열고 잉리가 들어오도록 하여라. 이윽고 잉리가 집에 들어오자 부인은 말했다. 나는 너의 내 아들이 함께 떠난 이후 집에서 날마다 500승제를 지냈다. 마냥 믿을 수 없거든 후원 불당으로 가서 내가 제를 올린 것을 보아라. 잉리가 후원 불당에 가보니 수저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향불의 연기는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으며 사발과 대접들은 아직도 설거지가 안 된 채로 쌓여 있었다. 잉리는 급히 나복에게 달려가 말했다. 마님께서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마님께서는 날마다 500승제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나복이 잉리에게 물었다. 그대가 그것을 어찌 아는가? 제가 집에 들어가 보니 수저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향을 사른 연기는 아직도 자욱하고 스님들도 방금 떠나신 듯 그릇들의 설거지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복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기서 멀리 어머니를 향해 1000배의 절을 하리라. 나복은 집을 향해 1000배의 절을 하고 있었다. 이때 동, 서 마을의 이웃과 친척들이 나복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성문 밖까지 나왔다. 그들은 나복이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지금 이곳에는 부처님도 안 계시고 스님도 안 보이는데 무슨 절을 그렇게 하는가? 나복이 대답했다. 나는 어머님께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 계시면서 삼보를 공경하고 매일 500승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말했다. 그대의 어머니는 그대가 집을 떠난 후 집에 스님들이 오면 몽둥이로 때려서 쫓았다. 또 공양을 올리라는 돈으로 돼지와 양, 거위, 오리, 닭, 개를 사서 잘 먹여 살찌게 한 다음 양은 기둥에 매달아 피를 흘리게 하여 동의에 받았고 돼지는 묶어서 때리고 끓는 물로 튀기니 그 비명소리가 사방을 진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환락을 삼았다네. 나복은 이 말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부딪히니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마침내 기절하여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 밖으로 그를 맞으러 왔다. 아들이 땅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들아, 내가 맹세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강물이 저렇게 넓고 커도 그 위에 출렁이는 파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성공케 하는 사람은 적고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은 많다. 만약 내가 집을 떠난 뒤로 너를 위하여 삼복계 500승제를 지내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중병을 얻어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서 아비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나복은 어머니의 맹세가 너무 진실함을 믿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중병에 걸려 7일 만에 죽고 말았다. 나복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산소에 초함을 짓고 3년 동안 고행을 닦았다. 낮에는 삼태기로 흙을 담아다가 어머니의 무덤에 흙을 더하고 밤에는 대승경전을 읽으니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복의 효성이 지극하여 9가지 빛이 나는 사슴이 무덤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흰 학이 나타나 상서로움을 나타내며 자오는 두 눈에서 피가 흐르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새들이 흙을 물어다가 무덤 만드는 일을 돕기도 했다. 나복은 새들이 흙을 물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사람을 불러다가 불상을 조성하고 3년 동안 공양하다가 복을 마치고 어머니의 무덤에 하직 인사를 한 후 떠났다. 이상 목련경 제1장 청제 부인의 악행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육바람일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곧 이어 2장 목련의 지옥순례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